이 구약 성경에서 한번 찾았는데요. 한번 신약의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부터 12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여기 앞에 화면은 안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할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아멘. 성경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또 띠를 누워 주시고요.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가 태어날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했어요. 출산율이 어마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하고 아기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울려 퍼졌어요. 그만큼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출산율이 높다 보니까 이 애굽의 바로의 왕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백성보다도 출산율이 높다 보니까 인구율이 더 이 애굽을 능가할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이 바로의 왕은 결국은 고도의 계산의 정책을 펼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남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 여자가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여자들은 그대로 내비두고 남자아이를 전부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게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에 빠져 죽게 하다 보니까 기쁨도 잠시고 낳자마자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데려다가 강제로 뺏어가지고 나일강에 빠뜨리게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히브리의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왜? 낳자마자 아들을 빼앗겨서 나일강에 빠뜨려 죽게 하니까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눈물에 한이 맺혀 있을까요? 이런 정책을 폈는데 여러분 이 정책은 사실상 촌스럽고 단순한 정책으로 보일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바로의 정책은 굉장히 무서운 음모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여러분 알지 아이들은 오늘날 미래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아이들은 어떤 인물로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커다란 미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유아 살해 정책은 실질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민족의 미래를 완전히 말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남자 아이들을 전부 다 바로 나일강에 빠뜨려 살해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완전히 말살시키고 여자들은 노동을 시켜서 바로 이 애굽의 경제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이 무서운 음모와 정책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이 바로가 정책하는 그 정책대로 마귀는 지금도 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 나일강에다가 다음 세대를 빠뜨려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바로 어린 아이 다음 세대들을 나일강에 하나씩 계속 빠뜨리는 정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이 나라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인재들을
타락으로 일관성 있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또 특별히 한국 교회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의 미래에 대해서 악한 마귀의 종돌이째 빼앗겨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은 떠나가고 있고, 교회는 어른들만 있고 청소년들이나 학생부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주일학교는 텅텅 비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나일강에다가 악한 마귀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자꾸 또 바로 넘겨버려버리는, 내던져버리는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교회는 다음 세대들은 텅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놀라운 엄청난 충격적인 것은요, 주일학교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뭘까요? 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이 교회나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이 문제 위기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커다란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장전부가 매 한 달 안에 한 100명이 빠졌다 합시다. 우리 중앙교회가 만약에 장년들이 50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작년이 뭔 줄 아시죠? 작년에 말고 기성세대들이 만약에 50명이 빠졌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예요? 충격을 받죠. 난리 나죠. 이게 웬일이냐? 이게 무슨 문제냐? 막 교회가 막 지금 수선하고 지금 막 먹구름이 끼고 막 걱정하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할 수 있어 가는 거죠. 그래, 주일학교가 만약에 50명 빠졌다. 빠지거나 말거나 그냥 아무런 위기 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중요한 본질은 어른들이고 다음 세대들에 대한 본질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교회는 그 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다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오늘날 심각한 이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영적인 주도권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영적인 주도권이.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 마귀에게 빼앗겨 가고 있고, 지금 다음 세대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일강에 계속 빠뜨려져 죽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실종되어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을 바로 뭐냐면 영적인 주도권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가장 교회에서 해야 될 시급한 문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사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세워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라는 이 교사로 직분을 세워뒀느냐라는 것은 결국 바로 뭐냐면 이 다음 세대를 영적인 주도권을 다시 찾아서 그들을 살려내라고 하는 강한 어명이고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인식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받은 목사만이, 우리 교육자들만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바로 교사라는 직분이에요. 이 교사라는 직분은 바로 힘드는 그런 직분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뜻대로,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도와 그다음에 뭐라 해요? 큰 소리로 교사로 세우셨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선포자나 사도나 이 교사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은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특효약이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생명의 말씀을 우리 교사들의 입을 통해서 마음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말씀을 계속 양육받고 자라게 되면 이 아이들이 바로 뭐냐면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써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특교약이 돼서 앞으로 훌륭한 글로벌 리더로서 각각 곳곳마다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영혼을 살리고 이들의 강력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리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특별하게 중요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만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별로 어렵지 않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는 다 자녀가 있을 겁니다. 기성세대들이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갓난아기로부터 다 이제 성장해서 나이가 50대고 60된 자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영적인 주도권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빼앗겼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내 자녀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바로 영적인 주도권이 빼앗겨서 세상으로부터 빼앗겨서 하나님의 사정권 안에서 살지 못하고 지금도 우왕좌왕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영적으로 실종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지, 아니면 아직도 지금도 바로 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영적인 주도권을 장악하는 리더로서 우리 자녀들이 우뚝 서여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이 주도권이 빼앗겨서 악한 마귀에게 나일강에 실종돼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것이 부모님들의 해야 될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세대들이 바로 자라나서 이들이 앞으로 영적인 주도권을 장악하고 이 세상의 글로벌 시대 속에서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 세워야 될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한다면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고 말한다면 영적인 주도권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 가정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인구로 볼 때는 세계 인구에서 0.2%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는요, 팔레스타인 지역 그 안에는요 바로 약 300~4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유태인들이 정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예술을 전반적으로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지금 근래 들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토토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란에 핵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비행기를 띄워서 폭발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는 이스라엘 나쁘다고 하는데 꼭 이 미국의 트럼프는요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도와서 그 이스라엘의 적국이라고 하는 그 이란을 도와서 그들을 폭발을 시켜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이스라엘 앞에 이 트럼프도 왜 자꾸 의식을 하고 있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계 글로벌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전반적으로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스라엘 건드렸다 그러면 경제로 목을 죄버리면 미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영향권에 엄청난 영향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 주도하고 있는 이 이유는 소수의 민족이 왜 이렇게 세계 주도적인 영향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유태인들이,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유태인들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전반적으로 장악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의해서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에 의하면 첫 번째는 높은 교육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강한 정신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민족에게 찾아볼 수 없는 신앙의 열정이라, 신앙의 열정, 신앙의 교육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 이스라엘에 보면 아이들이 등교를 해요. 등교를 하게 되면 이미 등교하기 40분 전에 그들은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고 오전 수업에는요, 그들의 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바로 뭐냐면 이 토라, 탈무드, 그 다음에 역사서를 공부해요. 오전에만. 그 역사서는 바로 뭐냐면 세 가지 모두가 어디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게 돼요. 그럼 점심 식사 때는 점심 식사라고 15분 동안 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끝난 다음에 바로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일반 수업은 바로 3시간밖에 안 하는 거예요. 3시간. 우리나라는 바로 5시까지 공부했다가 저녁 먹고 다시 또 보충 수업을 하고, 그리고 밤 10시에 끝나고 한데도 모자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3시간밖에 일반적인 수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에게 뭡니까? 신앙과 교육의 열정, 영적인 주도권이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는 바로 뭐냐면 이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지만 마지막에 구원받을 자로 남겨놓은 것이지 아예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대를 주도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는 이 영적인 장악한 장악력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그 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중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주도권을 다시 장악하고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바로 뭐냐면 우선적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은 하나님께 다음 세대들을 접속시켜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 뭐냐면 예배, 말씀, 기도, 찬송,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 굉장히 잘한 거예요. 아주 부장님 최고, 멋져 불어 앉아. 멋져 불어.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거요. 이게 바로 하나씩 이 아이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손에 쥐게 만드는 무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교사 선생님들 맡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뭐 해야 돼요? 예배 왔다가 돼요. 왔다 씨는 오찌와 그거 아니고요. 예배 뭐가 된다고? 왔다가 돼. 그리고 먼저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왜?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 영적인 실력과 하나님 말씀의 실력을 갖추어서 이들에게 말씀을 생명의 꼴로 먹여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야 될 중요한 막중한 사명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바로 뭐냐면, 다음 세대는 뭐예요? 다음 세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대미래. 지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바로 뭐냐면 지금 당장 좋은 교회가 있고요,
나중에 좋은 교회 있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좋은 교회를 원해요? 점점 나중에 더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해요? 둘 다 좋아하네요. 그거예요? 지금 당장 좋은 교회가 있어요. 당장 좋은 교회는요, 장년이 많이 해요. 장년이 뭔지 아시죠? 기성세대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많이 모이면 헌금도 많이 해. 그리고 교회당도 크게 교회를 줘요. 그러나 바로 지금 당장 좋은 교회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당장 좋은 교회는 앞으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문 닫는 교회가 돼버려요. 그런데 지금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가 있어요. 나중에 더 좋은 교회는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 바로 깍꿍부를 시작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시작해서 청소년들을 시작해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많이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헌금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 그리고 그들은 성장하면 머지않아 바로 뭐냐면, 교회 이제 앞으로 여기 아이들이 10년이 지나 보세요. 10년 지나면 몇 학년 되는 거예요? 몰라 나도. 고등학교 되고도 대학생 되겠죠? 그렇잖아. 그럼 교회 중심이잖아. 우리 교회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누구예요? 청년들 아니에요. 청년들 정말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또 드럼 치면서 이거 갈비 뜯으면서 찬양 부르면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해지. 청년이 한 명당 막 3개, 4개씩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래서 일주일 내내 헬렐레 하다가 주일날 오면요, 또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해피하고, 이것이 바로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어제 보니까요, 야, 우리 중앙교회는요, 우리는 일주일마다 아이를 낳았어요. 일주일에 한 명씩 낳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 있다는 것, 까꿍, 여기서 까꿍, 저기서 까꿍, 까꿍, 까꿍.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어제 보니까요, 토요일날 교회를 와보니까, 아이고, 교회 안에 막 바글바글 하는데요, 여기서도 청년이 있고, 저쪽에는 또 이게 청소년들이 있고, 이쪽에서는 또 주일학교가 있고, 저쪽엔 남선교회가 뭐 전기가 뭐 어떻게 서재실에 있다 보니까요, 바깥에서 막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그냥 설교 준비. 남성교회에서 전기가 이게 문제다, 아니다, 뭐 저게 문제다, 막 전기 때문에 막 서로 막 의논하고. 야, 근데 여성교회는 어디 간 거야 대체? 그 막 여기 기관들마다 여기저기 북적북적한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서재실에서 나가보진 않았지만 안 봐도 벗긴 겁니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그 뭐 남선교회가 뭘 전기를 뭘 잘못 건드렸는지 고친다고 했는지 2시간 이상 인터넷이 안 나와가지고 또 늦게까지 또 바로 뭐냐면 주보도 인쇄도 못하고 그냥 이거 녹음도 못하고, 저도 좀 인터넷 안 돼도 설교 준비가 막 뭐 어떻게 뒤죽박죽 됐는데, 그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야, 교회가 살아 꿈틀거리고 있구나. 다음 세대가 살아있구나.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중앙교회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로 세움받을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저희 교회 막내 설지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찬양 인도를 꿰찼어요. 그것도 돈을 줘가지고 갔어요. 아니, 돈은 이건 상관없지만 주니까 간 거예요. 아니, 맞네? 아니, 받으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고요. 얘가 이 교회 안에 가보니까 이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없대, 청년들이. 교인들은 많은데, 어른들은 많은데 청년들이 없대. 주일학교도 없는 거예요. 그 회식을 하는데, 어른들 이제 뭐 간사로 갔으니까, 찬양 인도에 간사로 갔으니까 회식으로 해서 이제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청년들이 자기의 또래가 없어. 다 어른들이야. 김솔지 간사님 많이 먹어. 김솔지 간사님 많이 잡숴. 고풍적인 이야기 막 들으다니까요, 얘에게 대화할 수 있는 어른들하고 같이 먹으니까요, 이 밥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귓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래. 그날 밤에 채가지고요, 밤이슬이 맞도록
고통 중에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없어. 주일학교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 지금 저기 옆에 있는 청소년 예배실에도 지금 뭘 해요?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지금 당장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 중앙교회가 4대 비전을 가졌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부터 4대 비전을 제가 외쳤어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중앙교회를 바라보자.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이 시대가 깨어난다 라고 우리 4대 비전을 제가 계속 외쳤어요. 흉내만 냈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비율을 보십시오. 장년부 50%, 주일학교부터 청년도 50%, 저기까지 보면 70%, 미안해, 69%. 여러분, 건강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이 영적인 주도권을 계속해서 빼앗기지 않고 굳게 지킬 때 그 교회는 비전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비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돼서는 안 돼요. 다음 세대가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꿈꿔야 되는데, 이런 교회의 특징은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해서 성장이 되는 교회다. 여러분, 유럽을 보십시오. 영국을 보십시오. 한때에 성도들이 유럽의 교회, 특별히 영국의 교회는요, 이 성도들이 차고 넘쳐서 발을 디딜 틈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다, 교회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유명한 그 거대한 교회들이 전부 다 그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유령 체험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다 팔려버렸어요. 제가 지금도 가슴이 아픈 건, 지금 막 속이 끓어올리는 것은 평택에서도 아이고, 교회 건축하는 문제 때문에 바로 뭐냐면 돈을 좀 많이 준다고 해서 꼬임에 넘어가는지 속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교회를 신천지에 팔아넘긴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좀 혈기가 좀 없어서 그렇지, 혈기 있으면 벌써 뒤집어졌어요. 지금도 가슴 아픈 거예요. 영국의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다 넘어갔어요.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영국은 해가 지고 말았어요. 유럽의 교회는요, 다 그렇게 저물어 갔어요. 그리고 그 대신 그 안에 유럽에는요, 이슬람 사원들이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하고 국회 안에 이슬람의 회교도들이 서서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미국에도 이번에 중요한 그 주지사인가 뭔가 회교도 젊은 친구가 회교 됐다는 걸. 그만해야 돼, 시간 없는데. 그 전문가들이 영국에 쇠퇴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왜 유럽의 교회가 쇠퇴하느냐?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설교자의 도덕성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성령 운동이 쇠퇴됐어요.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방언 기도가 막 우글거려야 돼요. 개구리 소리가 막 나야 돼요. 한번 기도해 볼까요? 방언 기도. 성령 운동이 일어나요. 성령 운동이 그렇게 뜨거웠던 그 역사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문 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단되면 바로 교회는 쇠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예요. 제 목표는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전부 다 교회를 물려주고, 목회자도 다음 세대에 물려줘서 물러나고, 이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 저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멘도 하느니. 묘목을 심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거목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있으면 다 끝나가요. 주일학교 뭐 괜찮아, 막 말을 해도 집에 가고 싶으면 가도 돼.
근데 엄마하고 같이 가야 돼. 도로 넘가 가다 보면 엄마가 혼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안이 많이 뭐냐면 재생산을 통해서 번식, 증법 번식, 바로 양적인 부흥이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깍꿍부가 부흥돼야 어디가 부흥돼요? 주일학교가 부흥돼요. 주일학교가 부흥돼야 어디가 부흥돼요? 청소년들이 부흥돼 어디가 부흥돼요? 청년부가 부흥되면 어디가 돼요? 장년부가 부흥되면 어디? 노년부가 부흥되면 어디가 돼요? 결국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순리요. 기여 아니요? 기여. 그러니까 깍꿍부가 중요해. 깍꿍부가 왜 중요하냐? 우리 교회 젊은 이 부부들이 와가지고 계속 낳아야 돼. 그래서 최소 3명은 낳아야 돼. 3명. 그래서 전도가 안 되면 이 깍꿍부가 부흥돼야 까꿍 하는 소리들이 많이 일어나야 주일학교 부흥되는 거고요. 그래, 이게 자연적인 순리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리대로 이 깍꿍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깍꿍부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잘 양육받아서 주일학교 올라와서 또 선생님들이 잘 말씀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청소년에 가서 다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되고 이렇게 돼야만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 안에 성장하는 교회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사의 사명은 목숨을 내걸 만큼 다음 세대에 대해서 모성 본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라.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주도권을 찾아 주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바로 이제 교사들의 사명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말씀을 계속해라. 기호로 삼아 어디든지 우리 육동정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왔어. 선교사님 어떤 선교사요? 예? 갑자기 필름이 끊겼어요. 육동정 선교사님? 뭔 선교사? 토마스. 그래가지고 이게 벽에 도배 그 성경을 도배해서 그거 보고 예수 믿었잖아요. 예? 기호를 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미치도록 성경을 가르치는 게 여러분 대학에서 1등 하는 것보다도 성경에 1등 시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양은 많은데 마음은 급하고 빨리 가야 되고 지금 이제 결론을 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다음 외부 강사보다 제 설교가 짧다는 거 아시죠? 외부 강사 오면 보통 몇 시간? 1시간. 지금 20분도 안 됐어. 15분밖에 안 됐어요. 끝까지 들어. 이제 결론이요. 끝이요.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그들을 키워내므로 모든 세대에 부흥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초가 되시길 바라며 그렇게 다음 세대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주일학교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정권에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나와라고 막 사정을 해도 나오지 않는 이미 범위에서 벗어난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망하지 않고 그 자녀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탕자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어머니 모니카가 이 방탕한 이 타락한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살아생전에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어요.
근데 이 눈을 감고 이 천국 가셨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 갔지만은 기도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어거스틴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어서 그를 변화시켜서 바로 신학의 기초를 놓는 위대한 어거스틴 신학자로서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보면 절대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 계속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언젠간 돌아와서 이 아이들이 글로벌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고, 우리 작년 다 큰 이 출가한 자녀들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보금자리에 다 들어오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 또 장년 여러분, 우리 또 청소년 여러분, 우리 또 주일학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람은 비전만큼 크고 큰 만큼 비전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람 비전이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미래를 10년 후에 20년 후에를 생각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